반갑습니다. 구름책방의 김상호입니다. 게스트 주찬영입니다. 네. 자, 오늘 다시 춤추기 시작할 때까지 벌써 네 번째 장을 같이 읽어보게 됐습니다. 한 주에 한 장씩 하다 보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벌써 이제 절반 된 것 같아요. 그죠? 네 번째 장의 제목은 바이러스 한가운데서 기도하기입니다. 이 장의 내용이 뭐 이렇습니다. 처음에 이제 구약 성경에 나타난 기도와 전염병이란 장에서는 우선 11개에 나오는 그 솔로몬의 기도를 언급을 합니다. 성전이 완성되고 이제 봉헌식에서 했던 기도를 보면서 그 기도에 나오는 핵심이 뭐냐? 이 성전은 하나님께 백성들이 나와서 기도하는 곳이다. 그리고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다가 어떤 재난 상황이 닥치면 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이 구해주실 것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뭐 이런 이야기가 거기 쓰여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역대기에서 조금 전환이 일어난다고 이야기를 해요. 앞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할 테니까 하나님 구해주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었다면 역대기는 시간상으로 좀 더 후에 쓰여진 책이잖아요. 똑같은 시대를 다루고 있어도 열왕기 같은 경우는 그 원 자료가 보통은 왕정 시대에 쓰여져 있는 내용을 좀 후대 이제 정리한 거라면 역대기는 포로기 이후에나 이제 쓰여진 책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조금 더 역사 경험을 했던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 상황이 되니까 우리가 이렇게 할 테니까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할 거리가 없다는 걸 깨달은 거죠. 포로 그러니까, 이후니까.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냥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희 좀 살려주십시오. 이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에 의지해서 그것에 호소하는 기도를 하는 것으로 이제 내용이 조금 더 전환되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의 기도가 나오면서 성전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겁니다. 들어주세요. 이런 기도의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도 어렸을 때 집에서는 이제 밥만 먹을 때 기도하고 이제 혹시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은 생각하거나 아니면 종이에 적었다가 아니면 성경책에 끼워놨다가 교회 가서 이제 누가 일 시킨다 하면은 갑자기 성경책 펴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죠. 그럼 일도 안 시키고 기도도 하고 이제 이렇게 잔꾀가 좋습니다. 이게 이제 그 목회자 자녀들의 이제 문제. 어렸을 때부터 되게 너무 익숙해. 이제 눈빛만 봐도 무슨 일을 시킬지 알기 때문에. 구약시대 기도는 그런데 뭔가 살려달라는 기도가 많은 것 같아요. 오히려 구약시대 기도 더 열심히 한 것 같지 않아요? 살아야 되니까요. 느낌에는 구약에는 기도가 조금 더 삶에 가까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일단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서는 당시에 뭐 얘기한 것처럼 이제 삶이 어려웠으니까 하나님을 더 열렬하게, 격렬하게, 강렬하게 이렇게 붙들었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완전히 뭔가 우리의 삶을 좀 맡기려는 그러한 태도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구약 성경 안에서. 시편만 봐도 그런 기도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다윗도 살아야 되니까요. 살려주십시오라는 기도. 근데 오히려 오늘날 우리들한테는 그런 게 조금 더 부족하지 않나. 맞아요. 사실 저만 하더라도 살려달라는 기도는 안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는 살만하니까. 맞아요. 살만하니까. 이미 살만하니까 살려달라는 기도를 굳이 해야겠다는 생각이 안 드는 거죠. 맞아요. 더 잘 살기 위해서는 많이 기도했는데 정말 구약 성경처럼 생존을 두고 기도하거나 아니면 삶의 존재 자체를 두고 기도하거나 이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물론 오늘날도 그렇게 죽어라 매달리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긴 합니다. 죽을 지경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기도합니다. 뭔가 정말 큰 병에 들어가지고 이제 의사도 더 이상 가망 없다 뭐 이런 얘기 들으면 정말 뭐 죽을 둥살둥 기도하게 되겠죠. 맞아요. 뭐 플레이스테이션 4를 얻게 해주세요라고 금식기도 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닌텐도 스위치 같이 그런 거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런 건 사실 목숨까지 걸지는 않거든요. 전반적으로 뭐라고 할까 삶의 어떤 그 수준이 향상되면서 충분히 살 길이 여기저기 있다고 우리도 무의식적으로 생각하는 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그런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기도 안 해도 월급은 나오니까 기도 그쵸. 안 해도 뭐 이거 못 먹으면 저거 먹을 수 있으니까 뭐 그런 생각들인 거죠. 기도할 시간에 일을 하면 더 살만해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이 코로나 상황은 우리의 기도에 조금 더 절박성을 더해주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제는 일을 할 수도 없고 그렇죠. 이제 죽게 생겼거든요. 진짜 생존에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위험해서 죽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뿐만 아니라 그냥 이 상황 자체가 너무 이제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어려워지니까 정말 너무 이제 힘들어지는 절박한 기도가 나오게 되는 건 아닌가. 구약 속의 그 성도들처럼 기도하게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문득 듭니다. 근데 이 역대기의 전환이라는 부분에서 이제 흥미로운 표현이에요. 그 이전에는 쌍방간에 이제 뭔가를 하는 것을 가지고서 제가 이렇게 해드렸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라는 식이었던 하나님 앞에서 일종의 거래를 제안하는 건방지네요. 그런 식의 기도라면 근데 이제 역대기로 넘어오면 아까 설명한 것과 같은 그런 배경 때문에 이제 나라도 망했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의지할 게 하나도 없고 아 우리가 뭔가 대단한 걸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 이제 뒤늦게 깨달음이 왔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도의 내용이 전환된다는 거예요. 이런 표현이 나와요. 동시에 그것은 모세가 받은 쌍방 언약으로부터 이게 이제 그거죠.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 거래와 같은. 그것에서 다 사무엘하 7장 14절 16절에서 받은 다윗이 받은 일방적 보증으로의 전환이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뭔가를 요구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와 내 후손이 영원토록 왕이 있게 해주겠다라고 이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 이스라엘의 행위에 의존하지 않는 더 확실하고 신뢰할 만한 야훼의 약속이라는 보증에 호소한다. 이러한 기대는 야훼의 헤세드에 기초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제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것에 의지해서 하는 기도, 이런 식으로 이제 기도의 내용이 조금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기도를 보면은 이제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제안되고 그걸 이제 믿으면서 우리도 기도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구약 성경의 핵심이라는 것 같아요. 자,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재앙으로부터 구해주실 것이다 라는 이제 이 내용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고대 이스라엘 안에서도 조금 이상한 방향으로 변환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게 여기 세 번째 소제목인 이데올로기와 마술적 사고라는 데서 설명되는데, 첫 번째 이제 이데올로기라는 부분은 뭔 얘기냐면, 그렇게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다. 이 성전 중심의 사상은 자연스럽게 그 성전을 세우고 관리하고 있는 이스라엘 왕정에 대한 충성으로 이제 연결되게 되거든요. 사실 이 성전 자체가 국가 신전이잖아요. 그쵸. 국가 신전에서 이루어지는 제의는 자연스럽게 그 국가의 통치자에게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성전의 수호자, 성전의 건축자, 뭐 이런 성전의 보호자, 뭐 이런 개념으로. 그래서 그런 식으로 넘어가는 것들도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보면은 보입니다. 그런 것들이 좀 보이죠. 그래서 왕이 대단히 높은 존재로 이제 떠받들여지는 그런 것도 분명히 하나가 있고, 또 하나 제가 이제 좀 더 주목해보고 싶은 건 그 두 번째 마술적 사고라는 부분인데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좋은 결과가 일어날 거다라는 생각. 아멘. 뭐 이런 생각들이 이제 있다는 거죠. 실제로 많잖아요, 그런 것들. 아, 그럼요.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는 그런 식의 이야기들. 이번 주에 제가 그 기독교 텔레비전 이제 채널을 조금 봤는데 어떤 설교인가 그 강인가 뭐 거기에서 어떤 분이 나오셔서 얼굴 알만한 분이셨어요. 유명하신 분인가요? 자주 나오는 채널에 자주 나오는 그런 부럽다. 분이었는데 이 기도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죠. 기도하면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이루어진다. 근데 기도했는데도 안 이루어지는 거는 우리가 정욕으로 기도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내 욕심 가지고서 내 욕심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안 이루어진 거다 하면서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우리 쪽에 돌리려는, 기도 안 하는 너희들이 사람들이 문제다, 이런 식으로 돌리려는 모양이 좀 보였거든요. 하나님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이제 마술적 태도라는 거죠. 기도는 주문이 아니거든요. 내가 바른 순서에 따라서 바른 문장으로 기도를 하면 뭔가 응답이 일어난다. 기도 안 했는데 안 이루어진 건 네가 뭔가 정욕으로 구해서, 이건 근데 내가 어떻게 판단해? 이게 정욕으로 맞아요. 구한 건지 아닌지. 근데 기도가 다 그렇잖아요. 내 필요한 거 구하는 거 아닙니까, 대체로? 90%가 그렇죠. 그렇죠. 8알 9알이 내 필요한 거 구하는 건데 거기 정욕을 완전히 어떻게 쏙 빼? 몸이 아프면 아프다고 기도하고. 그 식용유에서 콜레스테롤만 쏙 빼가지고 말이 안 되는 거야.
그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밖에 음. 없거든요. 그러니까 일어나지 않는 모든 책임을 정욕으로 구했기 때문이다라는 핑계로 이렇게 치환해 버리는 것. 진짜 기도는 아니다. 그러면 그 무슨 말이냐면 네가 기도를 잘하면 이루어져라는 얘기거든요. 지금까지는 잘못했고. 네. 기도를 네가 잘하면 이루어져. 마치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는 뭔가 기술인 것처럼 기도가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기서 저자가 이야기하는 마술과 같은 행위, 마술적 사고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어렸을 적에 굉장히 임팩트 있던 단어가 있었는데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네. 아, 예. 아주 감명 깊게 들었죠. 책이 있어요, 책이. 아, 그래요? 그래서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라고 해서 어떤 수련회에서 그런 제목으로 강의를 들었어요. 설교인가 강의를 들었는데 너무 인상 깊은 거예요. 내 기도가 하나님 보좌를 이렇게 들쑥들쑥 할 수 있다니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왕의 보좌를 움직이면 목이 달아난 거죠. 저 목을 쫙 나오는 거야. 어디 감히 왕의 앉는 의자에 손을 대. 그 목을 철화가 되는 거죠. 그런 식의 그러니까 태도. 이게 기도를 전형적으로 마술적으로 보려는 태도거든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교회에서 특강했던 그 내용 가운데서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게 아닙니다. 받아 끌어내는 뭔가 주문서 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까 점심 같이 먹었지만 이거 먹을 테니까 주세요라고서 카드 주면서 계산해 이게 주문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기도는 하나님께 요청을 하는 건데 이 요청은 들어줄 수도 있고 안 들어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상대가. 그렇죠. 네가 요청했는데 내가 무조건 다 해줘야 돼. 내가 호구냐? 노예죠 그러면. 하나님은 호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보다 지혜로우신 분이고 기도를 우리가 요청이라고 바르게 이해한다면 그런 식의 이제 마술적 사고들이 나올 수는 없는 거죠. 물론 기도하면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근데 그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고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좋은 일이 지금 당장 나에게는 좋아 보이지 않을 수도 있죠. 지금 내가 이걸 즐겁게 하는데 하나님의 그쵸. 기도 응답이 그거로부터 나를 완전히 떠나게 만드는 일일 수 있잖아요. 요즘 큐티 본문 창세기인데 요셉이 딱 그런 꼴이 아닌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지만 노예로 팔려가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는. 그렇죠. 여자친구랑 헤어질 수도 있고. 그건 좀 있어.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그쵸. 뭐 자녀가 병에 걸릴 수도 있는 거고 몸이 아플 수도 있는 사고가 거고. 당할 수도 있는 거고 충분히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 것, 이런 마술적 사고를 하는 것, 요건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 구약 성경은 뭐냐? 구약 성경에는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고 하지 않았느냐라는 반론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이 책의 마지막 네 번째 소제목 그 단락에서 이제 설명되는 부분입니다. 재앙을 맥락화하는 상호관계라는 부분인데요. 여기에서 하려는 핵심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사실 구약 성경에 아까 말했던 그런 기도와 관련된 내용들도 자세히 보면 재앙들을 자세하게 묘사하느라 지체하지도 않고 야훼의 긍정적 응답에도 많은 에너지를 쏟아붓지 않는다. 오히려 강조점은 신실하게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실 것을 기꺼이 신뢰하는 것에 있다. 이것이 곧 해당 재앙을 재맥락화하는 관계의 유효성과 신뢰성에 강조점을 두는 것. 마지막 문장은 좀 말이 어려운데 무슨 말이냐면 구약 성경에 그 기도해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 얘기의 핵심은 재앙에 있지도 않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실 거다에도 있지 않다는 거죠. 거기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믿고 신실하게 기도하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반드시 들으실 것이고 신실하게 반응하실 것이다. 기도하는 백성들과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거기에 초점이 있다는 거예요. 재앙 상황에서 기도를 했지만 그 기도의 핵심은 이제 나를 이 재앙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그게 본질이 아니고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과 나 사이 어떤 신실한 관계가 형성되는 것, 거기에 있다라는 거죠. 재앙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요게 포인트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여전히 기도하고 나서도 재앙이 남아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이미 나와 하나님 사이는 좀 다른 관계로 발전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좀 더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걸 반응해 주시는 그런 관계로 변하게 됐다. 이게 해당 재앙을 재맥락화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사실 재앙 속에서 기도하지 않더라도 어찌됐든 재앙은 벗어나지긴 하겠네요.
벌써 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지.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기도하지 않더라도 이 재앙을 분명히 벗어나기는 할 것 같아요. 근데 기도를 한다면 단순히 재앙을 벗어나는 게 아니라 책에서 말하는 것처럼 더 깊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과의. 그러니까 기도의 핵심은 거기에 있다는 거죠. 이 재앙의 상황은, 그러니까 우리가 처해 이제 코로나 상황은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열렬하게 매달릴 수 있는 도약대가 되는 거죠. 예, 이 상황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기도하도록 우리를 밀어붙여요. 기도할 그렇잖아요. 수밖에 없게. 예. 그런데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효과는 뭐냐? 하나님과의 이제 새로운 관계로 다음 단계로 접어들게 된다는 거지. 저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의 역할은 언약에 기초한 삶을 회복하는 것이며 야훼의 역할은 옛 약속들을 실행하시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며 기도할 때 언약 관계가 다시 회복된다.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이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는 거죠. 궁극적으로 이 상황에서 이 바이러스 상황은 언젠가는 회복되겠죠. 이것 때문에 인류가 그쵸. 멸망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 상황은 해결될 겁니다. 이거는 우리를 멸절시킬 만한 뭔가가 아니에요. 분명히 이거는 한계가 있죠. 근데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건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 세상과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라는 것,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로 접어들어 가는 것. 여기에 이제 포인트가 있지 않나. 만약에 그거를 깨닫지 못하면 이 재앙은 그냥 재앙으로만 끝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거 그냥 그때 그런 일이 힘든 있었지라고 해서 다 잊어버릴 겁니다. 아마 3개월도 지나기 전에서. 저는 조금 우려스러운 건 뭐냐면 교회들이 이 사태 빨리 지나치게 초점을 맞추는 것 같다는 점이에요. 물론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죠. 좋겠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딛고서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어 올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건 사실 모든 일이 마찬가지지. 우린 날마다 뒤로 자꾸 돌아갈 게 아니고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니까 자꾸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전처럼 돌아가는 일에만 지나치게 집중하다 보면 이것의 이것이 만들어낸 기회를 놓쳐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더 신앙의 성장을 위한 계단으로 삼을 수 있을까를 고민을 좀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마지막 문장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결국 이 본문들은 재앙으로부터 야훼의 통치로 주어를 전환한다. 그렇게 바뀐 주어는 우리가 위협 아래에서 이웃들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방향을 조정해 줄 것이다. 그렇죠. 우리의 주어가 바이러스에서 하나님에게로 넘어가야 될 때다. 그것이 이 사태를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는 길이다. 뭐 이렇게 저자는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한 문장으로 잘 정리해 주는 것 같아요. 우리는 쉽게 말로만 기억하고 기도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깊이 숙고하지도 않은 채 기억합니다. 우리는 제대로 기도하지도 않으면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말로만 행합니다. 제가 이 부분이 인상 깊었던 것은 아마 제 자신의 모습이 이러지 않았나 좀 되돌아보면서 이 문장이 좀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왜냐면 코로나 시대 지나고 나서부터 기도할 시간 핑계죠. 핑계인데 기도할 시간과 성경 읽을 시간보다 영상 편집하고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온라인으로 할 수 있을까 컨텐츠를 기획하고 그러면서 이제 기도했던 내용들이 하나님 이거 좀 더 재밌게 할 수는 없을까요? 하나님 이거 조금 더 아이들한테 더 다가갈 수는 없을까요? 이런 것들에 좀 초점을 맞췄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제가 좀 서툴러서 영상 편집 하나 하는데 4-5시간 걸리기도 하고 하루 꼬박 걸리기도 하는데 정말 깊이 생각하고 깊이 숙고하면서 기도했던 적이 언제 있었나 되돌아보는 그런 문장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다시 춤추기 시작할 때까지 4번째 장을 같이 읽어봤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읽고 계시나 모르겠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고요. 이 코로나 사태 우리가 기도로 새로운 신앙의 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만드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